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문교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선택해 주시고 또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오늘은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를 해설해 주십니다. 이문교 목사님과 가정을 저희들 교회를 지키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거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힘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성경 공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영적 풍요로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집중과 몰입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두 군데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의 주제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어떤 목적,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간구를, 이 기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문제 놓고도 신학자들은 아마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그걸 전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중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딱 떠오르면, 지도를 떠올리면 우리 백두산 저쪽에서부터 쭉 엄청 넓은 땅이 중국이죠. 일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동남쪽 가까이 있죠. 미국 어디 있죠? 다 알죠. 제가 TV에서 어떤 청년이 나와서 백종원인가 뭐 하여간 그분하고 요리를 하는데 루안다 청년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루안다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거의 중간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하려고 길게 뺐어요. 하나님의 나라. 갑자기 일본, 중국, 미국, 루안다는 이렇게 그 영역을 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하늘에 있냐 어디 있냐?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거기서 안에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뜻도 되고 우리 사람들 사이라는 뜻도 될 텐데, 이건 이렇게 지리적인 어떤 영역을 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쉽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 그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모습이냐?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다스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약해 온 것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치유와 구원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억눌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갇힌 사람이 해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어떤 점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번 찾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간구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어떤 관념이나 감정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느낌,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확신, 지식, 이런 걸 신앙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어떤 지적인 확신이라기보단 뭐라고요? 이건 지적이나 확신을 넘어서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따스한 감정, 이것도 신앙이긴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의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나라 속에,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뭐 나쁜 짓, 율법을 어기는 것, 그 죄지요. 죄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죄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반대는 선행이 아니라 죄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그리고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누구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결단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아까 읽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지난 주일날 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카이로스, 결정적인 때가 다가왔다. 결단의 순간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아까 죄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반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죄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회개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건 뉘우친다 하는 감정적인 어떤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회개는 뭐가 됩니까?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말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회개는 다스림,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뭐에 충성을 바칩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에 가장 충성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인처럼 급할 때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간구는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했던 걸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뜻이라는 거죠. 오늘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우리 찬송가 하나 불러봅시다. 38장이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썼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의 핵심 뜻이 이 찬송가 38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 나라의 경계선에 대한 이해를 교정한다.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 차별하고 분리시키고 경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지역 간의 갈등 생기고, 남녀 간에 요즘은 뭐 페미니즘 어쩌고 하면서 괜히 이렇게 갈등을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물론 그런 모든 주장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바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갈라놓은 이 경계선들, 영역들, 이것을 해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자의적인 구분과 차별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빈부격차나 뭐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지식의 이해 차이로 갈등을 빚고 또 이런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형제 자매고 한 백성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생활할 때 이런 차별과 이런 분리시키는 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정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편견이라고 그럴까, 혹은 이해의 부족으로 이렇게 좀 한쪽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또 좀 지나친 표현으로 말하면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거리를 두고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산업계에서, 경제계에서, 노동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쓰는 방식, 투표하는 어떤 결정의 방식,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제생활, 정치행위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찾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모습으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스리죠. 그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상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죄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비유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저는 신약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그걸 정리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얼른 떠올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죽에 집어넣은 누룩이 부풀어지듯이 점점 확장되고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걸 보면은 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씨앗을 뿌릴 때 그냥 그대로 결실을 맺지가 않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도 떨어져서 그냥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낭비되고 허실되는 거죠.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좀 자라다가 숨이 막히고 또 뭐가 있죠? 돌짝밭, 길가, 그리고 그 중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수고하며 씨앗을 뿌리지만 많이 허실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에이 이럴 바에는 농사 집어쳐 이러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계속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가운데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비록 우리 눈에 현실 경험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번호죠. 6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계속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이해가
확장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개혁교회, 개신교에서 소속된 사람으로서 또 신학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확실하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만은 그게 단편적으로 이해돼 갖고 그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런 도식에 빠져 갖고 우리의 삶의 성숙이라고 그럴까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어떤 성장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개신교인들에게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어떤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뭐 최성봉 목사님인가 누가 그냥 길가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예수 천당 그다음에 뭐죠? 불신 지옥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싫어지는 그런 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기독교 구원에 대한 이해를 아주 단순화시킨 건데 그 단순화시킨 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더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탈출해 나온 게 일종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다 됐습니까? 그건 그냥 구원의 출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에집트에서 나온 걸로 다 됐다 생각하는 건 마치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으면 사람이긴 하지만 구원에 비유한다면 그러나 그 태어난 아기는 계속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되는 게 최종 목적이듯이 저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할 때 그 씨앗과 나무로 비유해서 같은 씨앗이 자란 거지만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그 조그만 씨앗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태를 경험하게 되듯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태아에 있는 아기가 그 안이 세계의 전부였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건 이런 세상을 생각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듯이 저는 마치 그런 어떤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그때 그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이 어떤 것일까 그냥 그야말로 상상을 해
봅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톰 라이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제목에 꽂혀갖고 오늘 도움이 될 무슨 내용이 있나 하고 그 책을 또 옛날에 읽었지만 또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봤더니 그분이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바이올린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저는 그걸 탈 줄도 모르지만 그냥 그 악기만 놓고 볼 때도 꽤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 곡선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 뭔가 모르게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절정에 이릅니까? 그 형태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현에서 그 정경화 씨가 이렇게 지선상의 아리아를 이렇게 타면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은 정말 전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전 또 인간을 놓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 톰 라이트는 인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우리 인간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젊은 사람은 그렇게 다 예쁘고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특히 더 아름다워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인간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마는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길러질 때 그 아름다움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는 마치 바이올린이 그 형태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듯이 인간의 아름다움은 형태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완성에 이를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죠. 그 4페이지 위에서 몇째 줄 내려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곡조에 반응하여 살아감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그 모든 성숙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한자말 그대로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할까, 없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를 받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울인 모든 수고, 즉 정의를 위해서 분투한 것,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울였던 모든 정성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울인 수고, 그 어떤 것도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딘지 찾으셨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도 옳지 않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결국 거두게 된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기울이는 모든 선행과 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정의, 아름다움, 섬김, 사랑, 복음 전도 등은 모두 의미가 있고 결국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삶과 인격에 녹아들어 종말의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취될 것이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바이올린이니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과 성취니 이런 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태아가 이 세상을 상상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상상일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